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배가 재개가 되어지고 난 뒤에 방송 예배를 사실은 3주 동안은 멈췄었어요. 가능하면 현장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근데 이제 갑자기 뭐 쿠팡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택배를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쿠팡이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주변에서 가깝게 이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로 예배 나름 지금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 예배,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요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찬양팀 소리는 아마 좀 잘 나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설교라도 조금 분명하게 좀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하나 여기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소리는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 예배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때문이라도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심지어 방송 예배가 안 나가니까 주일날 아예 예배를 그냥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마 카톡에 여러분들이 다 초청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내가 초청이 안 됐는데,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목장 멤버들 가운데 초청이 안 된 분들이 계시면 거기 안에서 누구든 초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현장 예배가 됐든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됐든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함께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사실 다음 주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성경 파노라마를.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책도 신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책도 주문을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들어갔는데 이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도착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근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파노라마 참여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당장 다음 주부터는 참여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면 집에 남편 되신 분들도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셔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몇 주를 좀 연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6월 말에 제가 좀 출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한 주 했다가 다시 또 비었다가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해서 그냥 딱 한 달을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성경 파노라마는 7월 1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좀 세워놓고요. 자, 그리고 몇 분에게는 좀 사전 조사를 위해서 좀 전화를 좀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교회가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사실 새벽 예배 참석하기가 다들 쉽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그렇게 여성분들이 아이들 좀 학교 좀 보내놓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참여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새벽 예배는 그대로 쭉 진행이 되겠지만 10시 반에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1시간 반 정도 같이 좀 모여가지고 티타임도 좀 하면서 큐티 모임을 하려고 그래서 6월 한 두 번째 주서부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돼가지고 당장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6월 30일이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큐티 모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화요일 반이 좋을지 목요일 반이 좋을지를 조금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신청서가 게시판에 붙으면 여러분들 이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적으시고 나는 화요일이 좋다, 나는 목요일이 좋다,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어느 반을 오픈을 할지 좀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7월달에 시작하는 거예요. 7월달에 시작할 때 그렇게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여성분들을 위한 아침 큐티 모임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월 호 우리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큐티 계속 어차피 6월 달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어떻게 이제 사실은 이제 생명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이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장차 이 당시로 볼 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함께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위한 그런 기준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그런 것에 대한 지침들도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한 이제 어떤 지침들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돕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켜야 할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까지도 함께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 내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로움과 이웃에 관련되어지는 어떤 처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1절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대요. 어떻게 보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견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제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해로움을 줬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시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상황들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자, 재판장으로 가서 재판을 제대로 받아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자, 그들을 재판할 때에 자, 의인이다라고 한다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리고 악인이다라고 한다면 정죄하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를 따라서 판단을 해라라고 재판장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이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공의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보면 결국은 어떤 뇌물에 의해서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사람의 모양새로 인하여서 아니면 다른 사적인 감정이나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의가 아닌 잘못된 판단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공의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작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다 재판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판관은 이제 공식적으로 세워진 재판관이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에서는 재판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판관이 지켜야 할 공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특별히 한국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자,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나한테 뭐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 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공의와는 상관이 없이 나한테 김치 한 번이라도 더 챙겨준 사람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한테 잘해 줬더라도 어떤 상황에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공의를 따라서 선택해요. 나랑 정말로 잘해줄 때 나한테 항상 챙겨주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막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줘도. 그럼 그런 어떤 공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잘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관없답니다. 그렇다고 잘해주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판관에게 있어서 공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그렇게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악인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2절을 보니까 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러니까 이 태형은 때려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때리는 걸로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곤장 맞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묶어놓고서 엉덩이 때린다든지.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엎드리게 해서 자,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숫자를 계산해서 그 숫자대로 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3절을 보니까 자, 몇 대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 40대 이상은 안 돼요. 40대 이상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이런 태형, 곤장과 같은 그런 처벌이 있었는데 실제로 곤장을 맞았을 때 대부분의 반 이상은 며칠 가지 않아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때리는 거지 거의 사형이나 다름이 없는 정도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죽여야 하는 그런 이제 죄가 있습니다.
뭐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서는 태형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매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한다 그러잖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태형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0대 이상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맥시멈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죄를 지은 그 사람, 물론 태형을 맞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든지 피해를 줬든지 나쁜 짓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형을 받을 정도의 심한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명,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경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게 알아야 돼요. 재판장의 권한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판관의 권위를 받기 전에는 똑같은 형제일 뿐이에요. 다 같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자 40대를 넘게 때려서 그 사람을 죽게끔 만들어낸 그런 행동은 너의 재판관이기 전에 그 사람은 너의 누구예요? 형제거든요. 형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다시 하면은 너에게 주어진 그 권한으로 인하여 네가 그보다 더 낫다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의 권위는 똑같은 형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주신 권한일 뿐이지 네가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보다 소위 말하면 갑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의뢰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위 누군가보다 조금 더 갑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나보다 조금 아래 뭐라고 표현했죠? 의뢰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전에 이제 사건 사고들을 보니까 나이도 굉장히 젊은데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 하여 나이 많은 을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반말을 하고 심지어 쌍욕까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녹음되어져 가지고 막 나오면서 지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포지션, 그 위치는 그 사람보다 네가 더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누군가 너 형제 되어지는 자를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갑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든 어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갑의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위에 높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내 환경 안에서 나에게 있어서 을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중하게 그리고 잘 대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간 가정 안에서 보면 애들이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막 말한 대로 막 다 따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약간 갑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애들이 을인 것 같고 애들한테 막 한 번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애들이 중2가 딱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갑과 을이 확 바뀌어요. 어른이 이제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잘해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아무도 잘 안 해주시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리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자, 이 태형은 자, 원래 목적에 따라서 쓰라는 거죠. 죽게끔 그걸 집행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고치고 이제 교도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재판관도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한 절이 그냥 딱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추수철이래요. 그러면 이제 추수를 할 때 곡식을 떤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벼가 있으면 벼 알곡을 털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누가 보통 했냐면 이제 소나 말이나 이제 짐승들이 보통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바닥에다 다 널어놓고서 펼쳐놓고서 소나 말을 그 위에 이제 걸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막 걸어가게끔 만들어서 그게 밟히면서 밑으로 떨어지게끔. 근데 자, 소나 말이 그 곡식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깔려 있는 천지가 다 뭐예요? 소 입장에서 볼 때 다 먹을 거야. 이게 전부 다 먹을 건데 먹을 것을 천지에 깔아놓고선 일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밤에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치킨을 사서 혼자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먹고 있는데 먹어보라는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막 냄새를 막 피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고상하고 비슷한 거죠. 먹을 게 다 깔렸는데. 근데 그럴 때 입을 딱 막아놓으면 먹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소나 말 입장에서는 고문과 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얘네들이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떨면서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뭘 얘기하냐면 그 어떻게 보면 먹을 만큼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내버려 둬라.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말씀 같은 경우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곡식단을 거두어서 집에 갔는데 10단을 걷어가지고 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9단이 있어. 그러면 한 단을 안 옮겨온 거잖아요. 그럼 가지러 가야 돼, 안 놔둬야 돼요? 당연히 가지러 가야 되죠. 내 거니까. 근데 그거 네 거 아니래요.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거 지나가는 객이 아니면 고아와 가부가 그걸 먹을 수 있게끔. 심지어 포도 아니면 감람나무를 털 때도 다 털어서 한 번 또 확인하고 또 털지 말고 털어놓고 확인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 남아서 매달려 있는 것들은 다 누구 거래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배려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안 거도 와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모자란 분량은 사실 내가 너한테 복으로 갚아주겠대요. 그래서 네가 손을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은 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복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이지 않게끔. 그래서 흘러가게끔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더 부어줄게 라고 말씀해요.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도와줬어요. 자, 도와주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날 밤 먹을 게 없는데 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단 하나가 남아있어. 그리고 아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아주 많이 열매는데 안 닦았어. 그래서 뭐 흔드니까 몇 개가 다 떨어져. 그래서 그냥 주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알잖아요. 아, 우리를 위해서 남겨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면 되게 고마울 거고, 그리고 심지어 고마운 나머지 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땅 주인을 복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내가 섬기고 배려하고 나눈 것으로 말미암아
이 가난한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나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와줘놓고선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뿌듯함과 동시에 또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또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내가 부어주는 것이 잘 흘러보내져서 다 같이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고 하면 나도 되게 행복하고 뿌듯하고 나중엔 또 뭐 해주고 싶어요? 더 도와주고 싶고, 다음에는 한 단이 아니라 두 단도 놓고 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나마 남겨져 있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드시는 가운데 그 선한 양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도와주도록 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그 안에서 더 도와주고 싶은 그 선한 양심을 계속 자극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그랬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몇 대 부자들, 정말로 그분들은 진짜 자기 재단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우니까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돕는 것만큼 세제 혜택이 가. 그러니까 내가 도왔는데 세제 혜택이 오면서 너무 또 나름 뿌듯하고, 도와줬으니까 또 뿌듯하고, 그리고 그 사업장에 누가 복을 주세요? 네, 정부로부터는 세제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부자들 보면 굉장히 구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한 양심을 자극하는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근데 자, 거꾸로 약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많이 가진 자는 좀 빼앗아도 된다. 그래서 세금을 억지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뺏어가지고 와. 그리고 빼가지고 온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나눠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산주의라든지 중국, 북한 사람들 도와주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는 어차피 많으니까 좀 줘도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어서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 뭘 도와줘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더 빼앗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삼성인가 LG인가 어느 공항에다가 되게 좀 열악한 지역의 도시의 공항에다가 무슨 LED TV 같은 거 되게 대형 스크린 같은 것들을 몇 개를 놔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근데 무상으로 나눠주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걸 놓으려면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어이없잖아요. 무상으로 다 준다니까 세금을 더 내래요. 나중에 왜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어차피 그거 무상으로 놀 정도로 부자면 세금 정도 더 내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선한 양심을 자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악한 마음을 자극해요. 그래서 세금을 막 때리면 이걸 안 뺏기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감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받는 자는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기 원하시는 이런 삶의 패턴들은 우리 안에 그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남겨져 있는 이 선한 양심들을 자극해서 더 돕고 살고 또 감사하며 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함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움켜쥐는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미랄 꿈씨가 됐든 여러 가지 선교 구제도 그렇고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또 다른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건 사람에게도 그랬는데 심지어 누구까지도 배려하라는 얘기냐면 소가 됐든 말이 됐든 그 곡식 너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가축들까지도 네가 배려해 주라는 거야. 이건 짐승도 고마워할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얘도 성격이 있어. 성격이 있어서 지 이뻐해 주는지를 알고요. 지 싫어하는지를 또 알아요. 그리고 얘가 또 질투가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먼저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를 낳잖아요. 이 브랜드를 너무 싫어해. 그러면 브랜드는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온갖 가정의 사랑을 자기가 다 받았잖아요. 에밀리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브랜드는 이만한 게 하나 태어나더니만 지보다 막 더 커가지고 모든 사랑을 브랜드는 다 뺏어가니까 얘가 브랜드한테만 이렇게 물라고 해. 그래가지고 따로 놔두면 안 되더라고. 짐승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네가 키우는 소가 됐든 말이 됐든 가축에게 잘해주라는 거야. 배려하라고. 여러분 모든 주변의 관계들 안에서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5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형제들이 함께 살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죠? 대를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다른 집안에 가서 다른 사람하고 시집을 가지 말래요.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의 형제, 그게 형이 될 수도 있고 아우가 될 수도 있고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뭐 계대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일찍 죽어서 아들이 없이 일찍 죽어서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게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남아 선호 사상이 좀 이제 지배적인 우리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분들이 과거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가 사실 40-50년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아들이 아니라 딸 낳는 게 더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한국은 대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들을 낳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남자 대가 끊어지는 거 하나님 별로 그거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손씨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손씨 가문 끊어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남겨진 자들, 일단은 아내였던 자와 그리고 아들이 없었으면 딸이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과부가 되고 고아바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남자를 중심으로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업은 땅입니다. 땅이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고 그것 자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다 나눠져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분배되어진 지파 안에 분배되어진 가운데 집안이 다 분배를 하고 그 집안 안에서 또 나누고 또 나누어 가지고 자기 남자일 때만이 자기 집안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완벽한 소유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경작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만약에 없어지면 이 기업을 땅으로 물려받을 길이 없고요. 그리고 경제적 기반이 되어질 만한 땅이 없으면 그 고아와 가부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요. 진짜 누가 놓고 간 그 곡식단이나 이제 얻어서 와서 연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이제 경우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룻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오미 남편 죽어버렸어요.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어요. 내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진짜 이삭이나 주스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대신 물려줄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아들을 낳게끔 도와줘서 그 집안이 고아와 과부로 남겨져서 망하지 않게끔 그 집안을 세워줄 책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가족이 형제가 없으면 마치 룻이 먼 친척이었던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던 보아스와 함께 기업을 물을 자를 만드는 것처럼 먼 친족까지도 이 권한을 행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제 근데 그 의무를 다할 사람이 이제 형제 중에 있는데, 자,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어떻게 보면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한국 표현은 대를 끊지 않게끔. 근데 이 대를 끊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형제 되어진 자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싫다. 나는 싫다. 근데 이건 여자가 싫다, 좋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기보다는 이 성경은 네 일찍 죽은 네 형제의 집안을 세우는 걸 거부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자, 그걸 재판관에게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 남편의 형제된 자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라고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재판관, 여기는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서 너 왜 안 맞이하냐? 너 왜 형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나는 안 하겠다 라고 거부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하래요? 구절을 보니까 그를 데려다 놓고 신발을 벗기래요. 신발을 벗겼다. 그러고 나서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 네 형제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한 자로서 이제 수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이름 안 부르고 신벗김 받은 자다라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본심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뭐 하란 얘기예요? 형제로서 먼저 죽은 네 형제에 대하여, 형이나 아우에 대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함께 잘 지켜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치를 주고자 하는 이제 목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요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정은 개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세워가는 것이기보다는 공동체예요. 함께 책임과 의무,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 가면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가정이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큰 규모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교회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책임도 함께 의무,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약간 번질이 될 수도, 이제 오해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여자는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까지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의도는 하나님이 가난해지는 것, 고아와 과부를 이제 만들지 않기 위한 또 다른 수단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떤 거랑 좀 헷갈리게 되냐면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자, 누구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여자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돼. 왜냐하면 그게 메시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은 진짜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와는 상관이 없는, 누구와 결혼해서 낳는 그런 이제 아이가 아닌 진짜 오리지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대 결혼에 대한 명령이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합니다. 내게 주신 마치 갑처럼 보이는 그 위치, 그래서 누군가를 을처럼 대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 형제예요. 그냥 그때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네가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누군가의 형제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겨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비록 재판관의 위치에 있더라도, 실제로 재판관은 생사 여탈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갑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소에게까지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을 받아야 할 객이 있고요, 고아가 있고요, 과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손해 본 것 이상 내가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자, 가정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